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이 여행을 가거나 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우리 국내 이 전북 전남 지역에 우리 국내 선교 여행을 가면서도 느꼈지만 이렇게 뭐 좋은 유명한 곳, 아름다운 곳, 예쁜 곳도 가지만 또 어디를 가게 되냐면 역사적인 곳을 가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곳에 가게 되면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간들을 보냈는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야, 저렇게 역사적으로 살아왔구나라고 도전을 받고,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이런 유명한 뭐 아름다운 것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역사적인 건물이나 역사적인 이 장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전쟁의 뭐 어느 유명한 곳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누가 뭐 생가이기도 하죠. 누가 뭐 이곳이 태어난 곳이다, 뭐 그래서 유명한 곳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곳이 왜 유명해지는가? 왜 역사적으로 그것들이 중요하게 되는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울이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곳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알다시피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가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지금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역사, 그리고 그가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사회와 공동체의 역사, 또 이 민족의 역사,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에서도 이 역사적인 시간과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 거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장소, 역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기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에 박차를 거하게 됩니다. 이제 어디에다가 성전 건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정한 곳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 건축하는데 그 장소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 있는지, 그 역사적인 것들을 잘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과거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과 또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거울 삼아서 이곳에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이 장소가 얼마나 기가 막힌 장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 참 이게 감탄이 되고 놀라웠던 건, 과거의 지명이나 과거의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성경이 관통하면서, 야, 그래, 여기서 이렇게 이곳이 이렇게 쓰임 받구나, 이 이름이 이렇게 또 등장하구나, 그럴 때마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놀라웠던 건, 성경의 지명이 지금도 그대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여행 다니고 걸어 다닐 때마다, 또 이정표를 볼 때마다, 야, 그래, 성경의 저 이름이, 성경의 저 공간이, 성경의 저 역사가 저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면서 첫 번째 이 모리아 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모리아 산,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이것은 창세기 2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땅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100세 때 얻은 이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명령을 받았던 산이 바로 이 산이었던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사흘길을 꼬박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결심을 하게 되죠. 100세 때 얻은 아들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 진짜 그가 바치라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의미는 헌신의 자리가 성전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그 결단이 담겨 있는 이 모리아산, 즉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귀한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역사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헌신했던 그곳,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에 성전을 건축하는 건 그렇게 헌신을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모리아 산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했던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바치려 했을까? 그냥 흉내만 냈을까?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하는 것에 묵묵히 따라가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죠. 그가 이제 노인이 된 연로한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칼을 들었을 때 아버지한테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 지금 뭐 어떤 상황이냐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있던 종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고 살고 있던 집으로 보내고 자기와 아들만 걸어가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묵묵히 장작과 칼을 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제물로 바치려고 해서 칼을 딱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진짜 그 믿음, 그 헌신, 하나님보다 아들이 우선되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100세 때 얻은 아들이라 이 아들이 우상될까봐, 그런 모습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었는데 그 시험을 진짜로 통과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셨는가? 그렇지 않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모리아산에 있는 저 위를 더 내다보니까 양이 걸려 있었고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명칭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 바로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헌신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헌신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해 두고 계세요? 어린 양을 예배해 두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리아 산이 왜 중요할까? 다윗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구 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 너가 이 인구 조사하는 이 큰 교만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해서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물론 왕들은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군대와 그 모든 이 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고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세 가지 선택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 3년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계속 지는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형벌이었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할 때 가장 짧은 3일 동안만 일어나는 이 전염병을 다윗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염병을 퍼뜨리게 되시죠.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3일 동안 견디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목하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오르난이 다윗에게 그냥 와서 이 땅을 드릴 테니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윗이 거기서 공짜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곳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바로 이 모리아산, 즉 성전이 지어져야 될 그 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산을 값을 주고 다윗이 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뭐가 없어집니까? 전염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게 되죠. 다윗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기억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리아 땅에서 성전 건축이 되는데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또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 누렸던 거, 은혜를 받았던 거, 그 역사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나에게 거울이 돼서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과거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역사적인 의미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곳에 이 모리아 땅의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 지명과 성경의 이름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역사적인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또 우리 사회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역사의 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